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사도 바울은 10절 말씀에서 저주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저주를 받는 대상이 누구일까요?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여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행위는 꼭 필요한 신앙의 모습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여 살아가는 삶은 문제가 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지 않고 율법적인 행위에 근거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자기 만족 또는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표현한 저주라는 단어의 원뜻을 살펴보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삶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며 스스로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는 자기 만족과 자기의 의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보다 더 앞세우며 하나님의 뜻과는 오히려 멀어져 가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에 어떤 엄격한 기준들이 세워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조금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려는 노력들은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그 노력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율법을 지키며 스스로의 행위를 통해 자신은 구원받았다라고 믿으면서 그 중심에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린 사람이 바로 율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임을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구원의 능력으로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결국 이 죄의 영향력 아래에 그대로 있는 것이고 바로 그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분리된 오늘 사도 바울이 표현한 저주 아래에 있는 삶이 되는 것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게 되지 못한 것이 명백함을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이 말씀은 종교개혁의 기본이 되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직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율법으로 또는 율법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과 대조가 되는 모습이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복음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가르쳐 주는 것은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삶이 있다,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는 삶, 바로 복음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13절 말씀은 율법이 아닌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13절 말씀은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데요. 신명기 말씀에는 나무에 달리는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영향을 받은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는데 어떻게 저주를 받은 자가 메시아가 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인간이 감당해야 할 죄와 사망 그리고 그 절망과 저주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감당하시고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지셨습니다.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죄인이 감당해야 할 저주를 대신 감당하셨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우리 주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14절부터 18절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와 평강, 그리고 기쁨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은혜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을 향한 바른 믿음으로 고백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큰 사랑과 은혜로 살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성도님들의 거룩한 삶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고 또한 기대하시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저희의 지혜로는, 저희의 의지로는, 저희의 행동으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거룩한 사랑과 뜻을 따라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